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감사한 인생을 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보스턴 해안에 어떤 백발의 노인이 그 싱싱한 새우를 갈매기들에게 그냥 던져주는 장면들이 연출되었어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데 감히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왜 그 비싼 새우를 갈매기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했더니 그 노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배 함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의 어뢰를 맞고 배가 침몰해서 많은 부하들이 죽고 몇 명만 살아남아서 구명보트에 의지해서 표류하고 있었는데 햇볕이 내리쬐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하들이 한두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죽어야 될 상황인데 갈매기가 자기 어깨 위에 내려앉는데 아무리 쫓아내도 가지도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기력이 쇠진해서 그 갈매기를 잡아먹고 버텼는데 다행히 구조되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갈매기를 보내주시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내가 잡아먹은 그 갈매기는 아닌데 갈매기 종류에 대한 감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와서 그 갈매기들에게 싱싱한 새우를 줌으로써 자기의 감사를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린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연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감사 없이 드릴 수 없어요. 감사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이었잖아요.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잖아요.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었잖아요. 희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대적 가운데 원수되어 있을 때 그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벌, 영죽을 인생이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전의 삶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껏 한다는 일이 뭡니까? 내 죄를 그분께 아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으로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가 감사해서 또 예배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감사예요.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 없이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없는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그 봉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뭐도 넘쳐요? 은혜도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이 또 우리 신앙생활에 복이 되고 열매로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감사를 가로막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감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 감사를 가로막는 것은 망각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각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잘 잊어버려요. 감사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인생입니다. 심리학자 어빙하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빙하우스 망각 곡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 제가 지금
이 설교한 거 20분만 지나면 47%는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66%, 6일이 지나면 75%, 20일이 지나면 80%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설교해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차라리 제목이라도 잘 기억.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한 인생을 산다. 이거라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한 중요한 포인트만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더라도 그래도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린 받은 은혜를 늘 잊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도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꾸 되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느냐? 심리학자들이 기억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대요. 두 가지인데 잊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극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감사를 이야기한 것만 다음에 또 기억나요. 감사를 지금 표현한 것만 기억나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다, 저번 참 고맙다 그런데 말은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게 고마운 일을 한 것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감사를 자꾸만 표현하면 각인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새겨진다 이 말입니다. 감사를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자꾸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각인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한 감사도 동일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풍성한 감사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감사함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 용납하심,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시잖아요. 우리 몰랐는데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그 준비한 것들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질병이 눈이 안 보이는 안질인지 아니면 가끔씩 쓰러지는 간질인지 심장병인지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천국 가기 전에 몰라요. 이게 무슨 병인지. 나중에 사도 바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선교사에게 굉장히 장애가 돼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다 고침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까지 질병이 문제겠냐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도움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아니 묵묵부답 있어요. 뭐 대답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또 기도합니다. 여전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3번 그렇게 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한테 삐질 만도 하는데 결코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깨달아져요. 그래서 뭘 깨달아지는 게 아니면 이게 감사한 일로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 고쳐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는 게 좋은 것이지 왜 질병을 그냥 두는 게 감사한 일인가?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구나. 내가 교만할까 봐. 나는 교만의 특성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이거 주셨구나. 그럼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네.
그럼 감사해야 되겠네. 여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옛날에는 이거 숨기고 싶어요. 나 약점이야, 이게. 병들고 안 보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약점인데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자기 약점을 자랑하기. 나 이거 없어, 이거 안 돼, 이거 약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숨기고 싶고 약점인데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 약점, 단점, 숨겨야 될 것이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에 저녁에 가끔씩 메추라기를 주셔요. 고기 먹게 하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라는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매일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주시면 저장하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아침마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 매일 아침 여러분 식구가 먹을 만큼 쌀이 배달되어 있어요. 쿠팡에서 보낸 거 아니고, 지금 새벽 배송팀에서 보낸 게 아니라 CCTV를 다니는데 누가 갖다 놓은지 갑자기 탁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보내신 거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죠. 이걸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한꺼번에 주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매일매일 그거 받을 때마다 하나님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갔어요.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그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안 주시고 꼭 필요한 양만 주셨을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좀 많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큰 건강, 큰 재물, 큰 형통 원하잖아요. 그런데 찔끔찔끔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너무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그분이 만드셨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딱 맞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세계 최고의 애국 군대를 전쟁 한 번 없이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다에 길을 내면서 물이 흘러야 정상인데 흐르지 않고 벽이 되어 있는 그 물을 보면서 건넜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며칠 갔을까요? 3일밖에 못 갔습니다. 3일 지났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그럽니까? 아니 물이 우리 죽이려고 해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설마 죽이려고 거기까지 인도하셨겠습니까? 근데 불평하는데 딱 3일 걸렸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일상 가운데 감사가 우리 일상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3번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감사한지는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감사함을 온전히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상대방의 헌신이 보이고 느껴져야 가능해요. 느껴져야 됩니다. 시인 박노해 씨의 수필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동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헌신이 감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격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절 중에 초막절에 초막에 거합니다. 지금 아파트 생활하는데
아파트 베란다를 길게 빼서 거기서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왜 그렇죠? 불편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 중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일이죠. 물이 필요한 반석에서 물 주시고, 만나 필요한 만나 주셨고, 해를 가려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점이 뭐예요? 죄 사함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 은총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감사가 있어요. 진정 감사가 있습니다. 다윗 보잘것 없었잖아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받고 도망자 생활하다가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감사는 왕이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사일까요? 찬송가 310장을 보면 부흥 전도자인 다니엘 휘틀이라는 분이 자기를 돌아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를.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유를 못 발견하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를 찬송으로 표현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는 구원받은 감격의 노래예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놨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죄사함의 복을 깨닫습니다.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 죄사함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은 예배 감격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옳다 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죄사함의 감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갔어요.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완치됐을 때만 하는 행동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너 제사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완치돼야 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가래요. 그래서 가다가 믿음으로 갑니다. 이분들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가다가 보니까 치료가 됐어요. 완치가 됐어요. 다 가던 길 제사에 가서 빨리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가야지 했는데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믿음이 있어서 고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고친 거예요. 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가서 고침 받아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감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리고 대속해 주신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감사는 구체적이 돼요. 성도는 감사함을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고 감동받고 감사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다 잊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 미국인이 이런 통계를 냈다 그래요. 100년 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200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꼭 있어야 될 것, 그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16가지 정도가 필요한 거. 그럼 지금은 32,000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수한 게. 그 다음에 꼭 없으면 안 되는 거 94가지. 부족한 것 424가지. 100년 전에는 72개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부유해졌어요. 풍성해졌어요. 여러분 100년 전과 비해서 32,000가지가 우리 필수품이라니까요. 100년 전에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우리의 삶을 두는 것은 엄청났는데 부족한 것도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느끼냐면 인생에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벌어도 계속 부족한 것만 느껴요.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리 대단한 것들로 채워도 감사 못합니다. 더 많이 가져도 감사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로 무장된 자들은 있어도 감사해요. 없어도 감사해요. 주셔도 감사해요. 안 주셔도 감사해요.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내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이미 감사가 넘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여가는 인생이 있어요. 단풍처럼 빨갛게 예쁘게 노랗게. 그런데 불평으로 물들여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잠식하고 무너뜨리는데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걸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구원을 이루어요. 감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해요. 감사가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의 길을 열어요. 세상은 날마다 너 이거 없지, 너 저거 없지, 너 이것도 없지.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감과 목마름을 느끼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고 저것도 주시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더 주시면 더 섬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므로 아무도 불평으로 여러분을 잠식하지 못하는 감사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